21세기 대한민국에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기독교인인 것처럼 느낌을 가져요. 서로 그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여기서 가장 큰 이유는 이 세상의 세속화 현상입니다. 이 문제를 가장 적극적으로 분석한 책은 1965년에 발간된 하비 콕스의 세속도시 더 세큘러 시티라고 하는 책입니다. 현대인들은 더 이상 초월적인 저 세상을 찾지 않고 세속적인 이 세상에서 자기의 삶을 완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종교성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문제를 하비 콕스보다 먼저 신학적 주제로 삼은 인물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보네퍼입니다. 히틀러 제거 단체에 가입했다가 체포되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사형당했습니다.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쓴 편지를 여러 사람들, 제자에게도 했고 사랑하는 약혼녀에게도 했고 하여튼 이렇게 친구들에게 되고요. 그 편지를 그가 죽은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그 친구 베트켄가라고 하는 친구가 편집해서 낸 책이 옥중서관입니다. 원래 독일어 원서 제목은 옥중서관이 아니라 비더슈탄트 운트 우어개붕이라고 해서 저항과 순종입니다. 이 편지 묶음의 저변에 흐르는 보네퍼의 사상은 비종교화입니다. 비종교화. 현대인들이 더 이상 종교적인 어떤 요소들, 늙는다고 하는 거, 죽는다고 하는 거, 고독, 이런 것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숙한 인간이 된 거죠. 비종교화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교회에 나오는 시대는 지냈다는 겁니다. 이 비종교화는 곧 세속화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신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난한 교인이 늘어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안 나가 기독교 신앙이 있지만 안 나가를 이제 거꾸로 해서 가난한 교인이라고 합니다. 교회 나갈 필요를 별로 느끼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어서라기보다도 이제 삶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기독교 신앙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사로잡는 것은 좋은 뜻이든 어떤 뜻이든 세상에서의 역동적인 삶입니다. 돈벌이로부터 시작해서 전문적인 직업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것의 궁극적인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취미생활도 다양하게 하고요. 또 나름대로는 사회 참여도 하고 국내외 여행도 자주 다니고 그렇게 삽니다. 이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에서 즐길 만한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세상에서 얻는 삶의 의미가 교회에서 얻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본인들이 느끼고 또 실제로 세상살이가 바쁘기도 하고 해서 굳이 교회에 나갈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세속 사회에서 자기 성취를 느끼는 것, 그래서 그걸 통해서 행복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는 종교입니다. 이런 것만 본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그런 현상이 점점 더 늘어날 겁니다. 저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별로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의 숫자가 10분의 1로 줄어도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 현실 교회, 우리가 지금 모이고 있는 이런 교회의 함정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 우주 전체, 우리가 모르는 방식으로 그리고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교인 수지가 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주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니 10분의 1로 줄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전제한다면 우리는 세속화로 인해서 벌어지는 교회의 어려움, 점점 교회에 나올 사람들은 줄어들 텐데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독교인 신앙을 갖고 있어도 교회는 나오지 않게 될 텐데요. 그러한 어려움들은 일단 하나님께 맡겨놓고 그분이 그분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실 테니 맡겨놓고 복음의 본질에 우리는 충실하면 됩니다. 너무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에 충실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복음에 충실하다는 것, 또 그런 생각으로 세속화된 세상에서 휘둘리지 않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유지한 채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직 정체성이 잘 확립되지 않으셨나요?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냐?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렇게 묻는다면 그렇다 이렇게 시원스럽게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질문을 바꿔서 좀 그렇게 살고 싶으냐? 이렇게 하면 한번 대다수가 그렇다고 할 겁니다. 복음이요. 유한겔리온 이 복음에 충실하게 살고 싶기는 하지만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기독교적인 그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어정쩡하게 유지한 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대충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고 그런 세월이 늘어나면서 신앙의 성투성에 점점 깊이 떨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니까 너무 진지하게 대충 해주십시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설교하기가 겁나서 그렇습니다. 21세기 우리만이 아니라 2000년 전 초기 기독교인들도 사실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똑같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약간 상황이 다를 뿐이지 같습니다. 이 멘탈리티 돌아가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올곧게 유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느 때고 그게 뭐 좋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거고 말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것이 신학 성서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글을 안 쓰는 겁니다. 우리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기에 격려하고 권면하고 때에 따라서는 책망하기 위해서 쓴 게 신학 성서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인 요한에서 3장 16절 이하에서 그 요한은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냥 읽어서는 그게 잘 들어오지 않겠는데 꼼꼼히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합니다. 행함과 진실함, 그러니까 진실하게 실천하자고 하는 겁니다. 진리에 바로 서서 행동을 보이자는 겁니다. 그래야만 진리가 옳은 것, 바른 것, 진리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는 바르다, 옳다고만 얘기하는데 철학적으로는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탈은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 세계가 은폐되어 있어요. 물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한 인생도 그렇고 숨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게 진리라고 헬라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진리, 기독교인들 그 신앙이 형성될 때 헬라 시대이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았어요.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도 서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지금 진리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고 그렇게 진실하게 행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확실해진다. 그렇게 18절 19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다 경험하듯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사회적인 지위를 얻는다고 해도 마음이 확실해지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단단해지지가 않습니다. 단단한 것처럼 흉내를 낼 뿐입니다. 요한은 21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담대해진다고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나이브하게 믿습니다 해서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진리에 사로잡힌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마음이 단단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고 실수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그럼 불안하죠. 흔들리죠.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속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마치 어린아이들이 실수하더라도 어머니 품에 안기면 담대해지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요한은 그 사실을 2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말을 딱 들으면 별로 좋지는 않을 겁니다. 뭐 우리가 어린아이도 아니고 무슨 계명이야. 그런 생각도 들을 수 있고요. 그건 어린아이들한테는 해당되는 거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복음이지, 복음의 자유지, 무슨 계명을 지켜. 그건 율법적이야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계명은 비유적으로 제가 설명하면 테니스의 기본 자세를 배우는 겁니다. 테니스를 배우는 사람에게요. 아니면 바둑의 정석을 배우는 겁니다. 여기 테니스 초보자가 있다고 봅시다. 초보자가 있다고 해요. 테니스인데 배우는 사람이에요. 나는 운동신경이 괜찮아.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기본 동작을 익히는 레슨 받지 않고 무조건 게임에 들어가게 된다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뛰어난 운동신경이 있어도 되지 않습니다. 레슨을 받는 일은 지루하고 힘들지만 그런 과정을 잘 거쳐야 그 사람은 테니스의 어떤 세계로 들어갑니다. 테니스 초보자만이 아니라 사실은 아주 베테랑 되더라도 훈련은 계속 받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기초 훈련이 필요한 거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기초 우리가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말일까요? 정확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에 따르면 이 계명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앞에서 읽은 구절이에요.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들으면서 그 답을 알으셨을 겁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그게 무슨 계명이랄까? 그 계명도 아닌데, 그 당연한 건데, 그걸 계명이라고 얘기하나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로 들리죠? 어머니가 고향집을 떠나는 아들이나 딸 외주로 떠나니까 얘야 가서 밥 잘 챙겨 먹어라. 밥 잘 먹어.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들립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밥 먹는 거하고 비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밥을 먹습니다. 맛있게 먹으려 노력도 하긴 합니다. 요즘은 웰 푸드라고 해서 좋은 식품 먹을거리 그런 걸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먹는 행위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밥 먹는 것도 도로 받아들여야만 실제로 먹는 겁니다. 밥이 어떻게 그 자리까지 왔는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관련된 대상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그 먹는 순간에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우리 딸들이 어렸을 때 식탁에서 너무 많이 해갖고 우리 딸들은 그거 듣기 싫어합니다. 얘들아 이 쌀 하나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이렇게요. 그게 머리에 아마 남아있을 거고 언젠가는 생생하게 살아서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이 정말 신비롭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절간 승려들이 밥 먹듯이 기독교인들의 성찬 예식에 참여하듯이 먹을거리와 존재론적으로 일치되는 경험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갖춘 사람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기에 결코 매몰되지 않고요. 먹지 못하는 사람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밥 먹기에 내공이 들어가려면 어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습관적으로 먹기만 해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내공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경험하는 삶의 질은 비교할 수 없이 큽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걸 계명의 첫째로 얘기하잖아요. 아주 간단한 건데 매일 우리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의 운명과 하나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구원에 참여하겠다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 문장 여러분들 나중에 대구 성사 아카데미 거기에 제 설교문을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고 암기하려면 암기해 보십시오. 이런 삶의 태도는 한 번의 생각이나 결단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바울이 말하듯이 구도 정진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영성가이고 신학자이고 선교사의 열정을 갖고 살았던, 그리고 현실 교회를 가능하게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니,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예수를 믿으려면, 아주 실질적으로 믿으려면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오늘 본문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 이게 종교적인 표현인데 그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생명의 원천이자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생명의 능력,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생명 또는 삶에 대해서 선입관을 갖고 대하기 때문에 밥을 습관적으로 그냥 먹고 때려치우는 것처럼, 고급 레스토랑 가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처럼 습관적으로 대하듯이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도 그런 선입관에 많이 치우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입견을 거칠게 말하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게 이제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성취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명, 이러한 삶을 위해서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도 받으면서 멋진 인생을 펼쳐야 됩니다. 그게 인생이라고, 삶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화끈하고 열정적으로 사는 게 됐다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별거 아니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정말 별거 아닙니다. 국회의원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성취하려는 모든 것들은 결국 무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안 남아요. 1년 반 전에 저는 아내와 안식월 여행을 한 달 동안 유럽으로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서는 그런 여행을 다녀본 분들이 여러 분 계실 겁니다. 그 순간이 즐거웠다고 하더라도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그 순간 자체도 사실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원당에 제가 머물러 있는 것이나 유럽 여행 다닌 것 사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의 삶을 완성해 보려는 모든 노력들은 실패합니다. 겉으로 그렇듯하게 보일 뿐이지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비롯해서 신약성경은 예수님이 생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걸 생명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말한 재미있는 인생을 성취하는 것을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바로 삶이다, 생명이다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과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 생명은 우리가 애를 써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겁니다. 그냥 공짜로 주는 것이 선물이죠. 받을 만한 준비가 되지 않으면 또 그건 받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율법을 완성해야만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율법적으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만 확인시켜 줄 뿐이지 생명을 허락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조금 이게 앞뒤가 좀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그냥 들어오지 않은 건 생각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셨고 그것에 일치해서 살았고 자신의 운명에서 그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과는 자기가 스스로 성취하는 삶의 모든 내용들 그게 이제 율법입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을 즉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알지 못했을 그 생명을 그들이 알았고 경험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어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도 장로 요한쯤 되는데 그 사람도 그러한 전통에 따라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 말하는 중입니다. 예, 계명의 첫 번째가 그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였고요. 두 번째는 다음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하네요. 서로 사랑하는 것. 예, 두 번째 계명이다고 했습니다. 말이 사랑이지 이게 어디 쉽습니까? 사랑이 어려운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후반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과감하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세상살이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사랑의 원리는 보통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밀당입니다. 대체적으로는 give and take 주고받고 이런 관계로 다 돌아갑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계산상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남자나 여자나 그 관계를 외면합니다. 내가 좀 손해본 거 아니야?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본문은 사랑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먼저 받았으니까 그런 받은 거를 깊이 느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베풀게 되죠.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대목인데도 현대 기독교인들은 별로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는 말은 다음과 같은 뜻입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완성하려는 유대의 율법과 정치적으로 완성하려는 로마의 실정법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율법과 정치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인생살이의 모든 거죠. 율법과 종교적인 율법과 정치에서 소외되는 운명입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운명이야말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역설 중에서도 역설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형제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 두 가지로 제가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앞에 있는 거는 우리가 먼저 사랑받았다 그 사실이고요. 요한이 말하는 것을 다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마라. 교훈 영색에 떨어지지 마라. 행위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사실 이런 말씀도 간단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형제를 우리가 얼마나 도와줘야 되냐,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와줘야 되는지 수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은 어떤 기준을 딱 선을 그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얘기합니다. 방향성. 예수쟁이들이 말로만 뭐 그럴듯하게 하지 말고 실제로 삶의 실천에서 그것이 일치돼야 되지 않냐고 하는 겁니다. 방향성이죠. 그래서 그러한 방향성을 아는 사람은 그 문제로 자기 인생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대안도 찾아 나왔습니다. 그 표대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부단하게 자기의 몸을 쳐서 그렇게 갑니다.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하나는 교회 밖의 일입니다. 정규직 노동자로 사는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함께 같은 공장 일터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연봉이 줄어드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교회 안에서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년 경상비에 40% 정도는 교회 밖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애를 쓰는 중입니다. 전체 재정 규모가 소규모라서 아직 조금 상당한 못 미치는 겁니다만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뭐 괜찮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믿음과 사랑 이 두 가지는 사실 결탁되어 있습니다. 따로 제가 설명했습니다마는 결탁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아주 실질적으로 그 세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사랑의 실천성이 담보됩니다.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가 사랑하냐? 그렇지 않더라. 예수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휴머니즘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세상에 더 많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그들이 더 사랑하더라. 그런 걸 보니 기독교 믿음이 절대적인 거 아니냐.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그걸 너무 그렇게 연결시키지 말아라. 생각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휴머니즘으로 세상을 예수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린 박수를 칠 일입니다.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총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방식이 아니라 휴머니즘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박애주의가 아니라 나의 인격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려는 용기를 얻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경험한 방식으로 최선을 다하고 살면 됩니다. 여기저기 너무 기웃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기쁘고 의미 충만한 인생을 알고 살기 때문입니다. 가슴에 그게 가득하기에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착해? 아니야. 이거 좌고우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있다면, 마음에 그러한 뜨거운 불이 있다면, 믿음의 불이 있다면 그 길을 우리는 가는 겁니다. 이런 인생을 가르쳐 유하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4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 멋진 표현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실제로 그런 기쁨과 의미 충만한 삶에 대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을 통해서 얻어지는 참된 자유와 안식을 경험하셨습니까? 여기에 이르는 최선의 길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과 사랑의 세계로 그것을 하나님의 계명 삼아 점점 깊이 한 걸음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평생 동안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잘 안 되더라.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런 분들에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지요? 서로 사랑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요한에서 3장 16절에서 24절 하나님의 계명이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신앙에 대해 선배의 말을 받아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그냥 들은 풍월로가 아니라 한번 듣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한평생 전체 삶의 내용으로 삼고 부단히 용맹정진하는 저희들 되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허튼데 마음이 기울어질 때 성령을 통해서 이 믿음과 사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거룩하게 레슨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